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9장 18절에서 24절 말씀 가지고 토기장이와 토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8절에 보면은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출애굽 당시에 바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습니다. 저항하고 반항했습니다. 거절할 때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고 반항할 때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는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는 가나안 7 족속들은 이미 전의를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한 이 바로와 애굽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홍해 바다에서 수장되었다는 이 소문이 바닥에 퍼져 있었고, 자칫하면 우리도 그런 재앙을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절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팍한 바로였습니다. 그 마음을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들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난민 신세가 되었습니다. 지금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그저 거지 신세, 또 노숙자 신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사울의 족속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돌을 던지고 또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때 다윗의 신하가 시므이를 잡으려고 할 때에 다윗이 말을 합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였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자였습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보면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에 개입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이가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합니다. 19절에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갈 것입니다. 이래나 저래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굳이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이유가 있느냐. 어떤 사람은 강폭하게 하셔서 지옥에 보내시고 지옥 가는 사람은 저항 한번 못할 것이고 그래도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느냐. 이것 하나님이 너무 하시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혹시 어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에 불뚝불뚝 일어나는 그런 불평 원망이 없었습니까? 지금 질문자는 누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너가 내게 말하기를 사도 바울을 향해서 질문을 합니다. 근데 바울의 대답이 어떠합니까? 20절에 보면은 이 사람아 너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이 사람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도발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는 다툼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가득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 사람아라고 꾸짖습니까? 너가 뉘기에 감히. 질문자는 단지 논리적으로 따졌을 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식으로 대답합니까? 너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사도 바울은 지금 질문하는 이 사람을 향해서 꾸짖는 일부터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울은 자기 자신의 독창적인 구원 원리를
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성경적으로 대답을 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경 앞에 나아갈 때에 접근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성경에 접근하는 자세를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주제 파악하고 있느냐? 이 질문에 합당한 너 자신이 누구인지, 너의 위치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성경 앞에 나가는가?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다투는 일을 조심해야 되고 성경을 공부한답시고 비평의 칼을 휘두르는 그런 태도를 조심해야 합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은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우리 처지가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는 어떠합니까? 21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선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우리가 누구입니까? 진흙 한 덩어리, 타락 이후에 망가진 인생들, 죄로 얼룩진 죄인들, 자유의지를 상실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이 모두 지옥에 보내도 할 말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죄인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 시각 장애인에게 무슨 기대를 해서 하늘의 것을 보았으면 얼만큼 보았고 하늘의 지식을 알면 얼만큼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강아지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이 강아지를 쓰다듬어 주면서 나는 너를 미워해, 나는 너를 미워해 하니까 강아지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것이며 좋아하는 줄 알고, 그런데 강아지에게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나는 나를 미워해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치니까 강아지가 자기를 미워하는 줄 알고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오히려 미워하는 줄 알고 물려고 달려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를 미워하십니까? 라고 따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왜 어떤 사람은 구원해 주십니까? 이렇게 따질 입장이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 자유적 선택 권한에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2절에 보면은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은 참습니다. 10번이나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습니다. 번번이 하나님은 참습니다. 마침내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서 수장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너무나 미워하십니다. 죄인에게 진노를 쏟아붓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즉시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하나님은 심판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이 그 죄에서 떠나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랜 세월 인내하셨습니까?
구약 성경 역사를 보면 근 4,000년이라고 본다면은 그 오랜 역사를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 온갖 율법과 지혜와 철학을 통해서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결국 구원은 사람의 의지, 사람의 뜻, 결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결단,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은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어떤 이는 진노의 그릇으로 지옥에 갑니다. 어떤 이는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긍휼의 그릇을 이미 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하늘의 부요를 상실한 인생들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 계획을 실행하시고 그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성령님, 이렇게 세 분이 창세전의 구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하나님 이 긍휼의 그릇을 위해서 그 영광의 부요함이 언제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강력하게 발산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의 복으로 간주합니다. 높은 자리를 성공으로 생각을 하고 높은 명예를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큰 부가 하나님의 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영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기독교의 영광이란 죄인을 위해서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의 겸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의 부요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고를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하시는 제가 한번 밥을 한번 대접을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그분 대답이, 목사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서 일했는데 왜 저를 자꾸 타락하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수고와 헌신과 낮아짐을 기쁨과 영광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24절입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누구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로 말하면 율법주의적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신앙의 부모의 유전, 신앙적 어떤 유산, 문화, 배경, 성경 공부, 성경 지식, 구제 공로, 이런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인 선택받은 자가 구원의 영광의 부요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세상적인 자랑을 조심해야겠습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은사 사용의 기능직입니다. 더 많은 책임,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고 주신 기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오직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기쁨으로 여기신 우리 주님처럼 주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과 낮아짐 수고를 영광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낮아짐과 고통이 영광의 부요함이라는 이 역사를 우리는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